여러분,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대략 60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거죠,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굽니까? 왕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어린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세요.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동시에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왕 대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1장, 2장은 메시아의 조상과 탄생 그리고 유년기가 나오고, 3장, 4장은 세례와 시험, 5장에서 7장은 상상설교, 8장에서 9장은 10가지 이적과 관련된 사건들을 볼 수가 있고, 10장은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1장, 12장은 세례 요한과의 만남과 바리새인들의 대적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는 천국 비유와 배척당하심을 보게 됩니다. 18장에서 22장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고, 23장에서 25장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입니다. 26장에서 27장은 순환과 죽으심이고, 28장은 부활과 파송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고요. 자,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세리였죠,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지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는데, 백성들의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리하면은 경멸스러운 자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장면을 좀 봅시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뭔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부유했지만 삶의 방향성을 목표로 잃어버린 채 그냥 세간에 앉아있는 좀 고독한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했고 경멸했던 자가 세리였던 마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할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택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도 허물 만든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에 참 감격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만들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돈을 쫓았습니다. 세상과 성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랐을 때 자신이 따른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내려놓아야지만 주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 헌신을, 주님께 충성을,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이방인 선교가 오래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 이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여러분.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사고관이 많이 있지만 또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가장 강조한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또 역사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입니다. 굉장히 이방 나라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곳곳에 이방인들에 대한, 세계를 선교에 대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그랬죠.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 그런 가치관 생각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분노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민족만 사랑해서 안 돼요.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백성들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고, 복음은 세계적인 것이고, 복음은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까지 14대. 근데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이에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400년이고요. 또 바벨론 사로잡힐 때부터 그리스도까지는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14를 맞추기 위해서 연도를 이렇게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제로 말씀하신 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인정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설득하려면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펴야 그들이 이해를 합니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얼마가 지나든지 간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사람 요동치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려요. 재정이 사라질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려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을,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15번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한 번 쓰였고,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아예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신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껏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마태복음엔 여러분 뭐가 또 많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많죠. 설교도 많잖아요, 여러분. 산상설교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12제자 파송설교,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많죠, 여러분. 씨비름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뭐 밭에 심긴 보화 비유 등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열방을 향한,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마태복음에서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명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로 확장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해서 안 됩니다. 원망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은 허물을 덤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교회를 지킵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땀과 눈물과 생명을 다 바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뼈대가 돼요.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태복음 12장부터는요,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12장 앞에는 설교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은 군더더기 싹 빼가지고 그냥 착착착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비해 마태복음은 이런 설교, 비유,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부터는 마가복음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왕을 기다렸어요. 다윗처럼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줄 그런 메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나? 내 생각이 많아요. 내 틀이 많아요. 내 관점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관점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야 되고, 이런 사람은 잘 믿음이 안 자라요. 이성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제가 청년 때에도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 이성이 강한 선배들이 있는데 참 믿음이 안 자라요. 오히려 믿음을 거스린 말들 참 많이 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리고 수십 년 다도 믿음이 안 자라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가치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리는 왕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 대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들은 그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섬기신 예수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해야 헌신하신, 종으로 헌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의 극치인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결론으로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과 28장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성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를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세상을 향한 마음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종 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따르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앞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과 요온드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